샬롬, 반갑습니다.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역사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붙들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소망과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은한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자녀라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실천하며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모든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사자 담임 목사님 주님 세우셨사오니 그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되어 맺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는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주님 하늘에 연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20대 젊은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여서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 방법은 매우 간단했어요. 대기실에다가 이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난 뒤에 한 50m 정도 떨어진 실험실에 가서 이제 실험실에서 준비된 실험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실험의 내용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3가지 문장만 만들고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에는 노인과 관련된 단어들을 보여주고 이 노인과 관련된 단어들로 3문장을 만들게 하였고 또 다른 한 그룹에는 청년들과 관련된 단어를 보여주고 이 청년들과 관련된 단어들로 3문장을 만들어 보라는 거였어요. 너무나 쉽게 실험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실험에서 진짜 알고자 했던 것은 약 한 50m 떨어져 있는 그 길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느냐를 체크하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노인과 관련된 문장을 만들었던 이 실험자들은 실험실에 가는 속도보다 돌아오는 속도가 현격하게 늦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청년과 관련된 3가지 문장을 만든 이 실험 대상자들은 실험실에 가는 속도보다 돌아오는 속도가 현격하게 빨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처럼 바꾸어 놓았나라고 추적해 들어가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지요. 바로 그들이 어떤 말을 듣고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두 실험군의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해드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아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아서 너무나 속상하셨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아무리 그렇게 다그쳐도 아들이 마음을 고쳐 먹으려고 하지 않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야 이 쓸모없는 녀석아 라고 한 소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 마음에 찾아와서 분명한 목소리로 2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네 말대로 내 아들을 정말 쓸모없는 자식으로 만들어줄까? 내 말대로 진짜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라는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이 권사님이 너무나 놀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참여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에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평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되새겨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언어 또한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심각한 영향을 많이 받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가치관과 그 사람의 믿음이 함께 담겨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말대로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는 그 언어에 큰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언어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의 언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도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구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근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저 더 이상 못 삽니다. 저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하나님 두고 보십시오. 뭐 이런 하나님을 협박하는 말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협박과 두려움과 염려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 소망의 마음이 지켜질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무엇이 지켜진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 소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견디고 참고 기다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어느 한 목사님께서 신학생이었을 때 말을 굉장히 많이 더듬으셨대요. 그런데 가까운 친지분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말 더듬는 목사님이 이제 안타까워 보이셨나 봐요. 그분이 걱정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말을 더듬어서 앞으로 목사 되기는 어렵겠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는 거의 악담에 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의 반응이에요.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제 말 더듬는 것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언어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내게 이와 같은 저주의 말이 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와 같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목사님께서는 신학 공부를 잘 마치시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도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계십니다.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확신하면 기도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 중언부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것은 주문이나 연불과 같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공허한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도의 언어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주문과 같이 매우 공허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해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갖다가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 뭐라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 마음도 생각도 담겨지지 않은 말들을 아무리 길게 반복하여 내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결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가집니다. 시험을 치고 난 뒤에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합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대학 들여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나의 욕구와 욕망을 일치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것은 하나님이 아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에 응답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학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나에게 가장 복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언어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귀한 기도의 언어들로 우리의 기도 시간을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 기도의 언어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센텀 장로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며 선교를 우선하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끝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구원하여 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